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간격보다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고난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도 절망적인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10남매의 죽음을 보는 정신적 고통과 가세가 기울어지고 재산이 완전히 거덜나는 경제적 파탄을 겪습니다. 또한 중병이 들어 하루하루를 좌절 속에서 살아야 하는 질고와 함께 아내의 배신과 집에서 부리는 종들에게까지 조롱과 모욕을 당합니다. 형제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라는 갈등 때문에 깊은 영적 침체와 영적 고통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 와중에 모든 것이 너의 죄 때문이라고 다그치는 친구들과의 끝없는 논쟁으로 심신이 괴롭고 피곤하여 지친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1장부터 시작된 욥의 고통과 절망은 41장에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장인 42장으로 넘어가면서 고통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순식간에 찾아온 것처럼 회복도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욥의 신앙은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의 신앙대로 하나님은 욥의 비참함을 종식시키고 축복을 회복시키십니다. 그토록 처참하고 비참했던 욥의 곤경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순간 완전하고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헝클어진 실타래 같은 모든 문제들, 내 힘이나 내 지혜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풀어지지도 않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만날 때 곤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곤경을 돌이켜 주심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습니까? 첫째는 욥이 자기 자신을 바로 깨닫고 회개할 때입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숨겨진 죄를 찾아 회개하라는 독촉을 받았을 때 계속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예전 성경에는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뭐 그리 대단한 존재냐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마와 악어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내가 하마의 코를 갈고리로 꿰어 잡을 수 있느냐? 내가 악어를 낚시로 잡을 수 있느냐? 그런 미물 창조물 하나 어찌할 수 없으면서 뭐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고난이 어쩌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쩌고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느냐라는 책망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정말 별거 아닙니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 내 존재 무엇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욥의 친구 소발이라는 사람이 잘 표현합니다. 구더기와 벌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며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해봐야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욥이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납니다.
내가 그동안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이 회개한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이 무한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고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이성으로 고난을 이해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신앙적 교만입니다. 그동안 욥은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무죄하다고 자부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자신이 너무도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욥이 드디어 진정으로 겸손해진 것입니다. 욥이 오랫동안 고통과 싸우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동안 깊이 깨달은 것이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동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던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또 산다고 해도 자신의 무죄와 의로움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욥이 그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경을 돌이켜 주십니다. 욥이 회개한 후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러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고 그동안 우매했던 너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할 것이다. 그동안 욥과 친구들은 계속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고난은 죄 때문이다. 빨리 회개하라고 주장하는 친구들과 나는 무죄하다고 주장하는 욥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문제는 양쪽 모두에게 상대방을 이해하는 사랑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의 범위 안에서만 말합니다. 그러니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십니다. 욥의 곤경은 욥이 친구들과의 감정의 고리를 풀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드린 후에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욥의 친구들은 말이 친구였지 고통과 울분의 배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내가 겪는 고통과 슬픔은 다 네가 저지른 죄 때문이니 빨리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고 정죄하며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마다 욥은 그들을 증오했고 자신의 의를 변호하기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미천함을 깨닫고 회개할 때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두 가지 고리와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와 이웃들과의 막힌 담입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는 회개로 풀었고 이웃들과의 막힌 관계는 용서로 풉니다. 이것이 곤경으로부터 회복되는 길이고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결론입니다.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곤경에 빠졌을 때 절대로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며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곤경을 돌이키실 계획까지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